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레위기 20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찾아서 펴주시고요. 네, 없는 친구들은 주보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이벤트를 한번 해볼까요? 성경책 있는 사람. 우와, 오늘 전멸이었어? 있어. 은결이 있어? 은결이 고마워. 은결이한테는 네, 오늘 은결아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젤리요? 젤리 주시겠다고요? 우리 선생님이 젤리를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젤리도 받고 전 선생님 기프티콘 베스킨라빈스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번 하지만 매번 없어요.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모두 말씀을 보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세상 가운데 있는 너에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왕따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왕따. 네, 누군가 한 번쯤은 왕따라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단어일 것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단어를 잘 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왕따라고 불러요? 안 부르죠? 제가 유튜브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게 전도사님 어렸을 때 생겨난 용어더라고요. 90년대 중반의 기사를 살펴보면 일본의 이지메라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것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게 왕따라는 단어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정확히 사회적 용어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왕따라는 것은 이전에도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다만 그것이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로 이면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전에도 있지만 지금의 그러한 따돌림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정도와 집요함이 굉장히 강합니다. 최근 유튜브에 이 왕따를 다룬 영상들을 살펴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왕따라는 용어를 안 쓰고 그 찐따라는 용어에서 찐을 따와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이름에 찐을 붙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제 이름이 박성식이니까 박찐 아니면 성찐 뭐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야 성찐 어제 뭐 했어? 막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자, 이 모습 가운데에 그 또한 연관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왕따와 함께 이게 계속적으로 꼬리 붙는 것은 바로 학폭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학폭이라는 것이 육적인 것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대한 것을 굉장히 큰 충격을 주기도 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즘 이것이 이슈화되고 신상을 털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매우 주의 깊게 주고 깨달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30대 중반의 나이를 가고 있는데 전도사님 시대의 학폭은 조금 폭력적인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떠한 수면 위로 올라와서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너무나도 뻔하니까 그래요. 그 당시에 학폭을 열심히 앞장서서 했던 친구들은 지금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그 길에 들어서서 열심히 그 조직 폭력배의 삶을 살거나, 아니면 조금 비하할 수 있는 발언이지만 배달하는 업종, 짜장면 배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전도사님 친구 중에도, 동창 중에도 그러한 친구들의 모습이 실제로 드러나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일찍 그쪽에 몸을 담갔던 친구들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친구들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과연 이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조금 충격적으로 다가온 통계가 있습니다. 이 왕따와 학폭에 대한 통계를 보면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쪽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으로는 언제가 제일 심각할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세 개 중에 중학교, 또 다른 친구들, 고등학교가 제일 심할 것이다. 고등학교에서 왕따와 학폭이라는 것은 잘 찾아보기 힘들죠.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학생들은 걸쳐 있어요. 근데 왕따와 학폭이 가장 심한 형태로 드러나는 게 어디냐면 바로 초등학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체 이 사회 현상 중에 무려 몇 %냐면 80%나 이 초등학교 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애들이 뭘 모르니까 바로 따라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잘 안 되니까 아이들이 아이들을 따돌리는 것에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이것을 문화라는 단어로 대신하였고 성경은 이것을 풍속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이 풍속이라는 것은 나쁜 풍속을 이야기하는데, 왕따와 이런 학폭이라는 것이 풍속으로서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나쁜 것이고 근절돼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전도사님 어렸을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까? 여러분들 사회에서나 혹은 학교에서 윤리를 배우게 하다면 이런 학설을 배우죠. 인간은 선하다. 뭐죠? 성선설. 인간은 악하다. 성악설. 그리고 또 뭐죠? 마지막으로 인간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성무선악설이었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모습 속에서 인간에 대한 존재를 바라봤을 때에 성경은 무엇이라 이해하냐면, 한없이 선한 존재로 태어났지만 악을 저짐으로 말미암아 그 악성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내가 이 친구보다 우월함을 느끼기 위해서, 단순히 따돌림 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따돌린다라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것이 죄의식 없이, 그것이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저지른다라는 것은 매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풍속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방의 문화라는 모습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뒤로 400년 동안은 애굽 풍속에서 경험하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나오고 나서는 더 이상 애굽의 삶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지지난주 무단횡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얼마라고 이야기했죠? 횡단보도가 없는 데서 건너면 범칙금이 3만 원, 횡단보도가 있는 데서 무단횡단할 경우 2만 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질까요? 아니면 횡단보도가 없는 데에서 무단횡단하는 것이 더욱더 자연스러워질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했던 말로 인하여서 무단횡단을 하는 행위를 점차 줄여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성경도 이와 마찬가지로 애굽의 풍속을 열심히 따랐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죄를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주게 되신 것이죠.
단순히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라는 논리가 주어지지만 그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라는 것이 너무나도 달콤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술이라는 것에 비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 중에 나는 솔직히 술을 한번 마셔봤다 하는 친구는 손가락을 살짝 들어주세요. 이렇게 가운데로 손을 모아서 손을 한번 애들 안 보게 뒤에 계신 선생님들 모르게 손가락을 한번 들어주세요. 네, 누가 먹었든지 다 알고 있어요. 표시하지 않아도 알고 있어요. 자, 술을 먹었을 때 이 성경에 관해서는 술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술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먹어라 하는 부분도 있고 먹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이 술에 관해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먼저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술 취하지 않도록 내가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해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술을 한 잔 마셨습니다. 이게 취한 거예요? 안 취한 거예요? 자, 안 취했다라는 친구도 있고 취했다라는 친구도 있죠. 그러면 용어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목사님께서는 이 술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 잔 먹었어요. 그러면 한 잔 먹은 만큼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위장을 위해서 포도주를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이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럼 술을 마시지 않고 포도주는 먹어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이 말씀 가운데 주어진 것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 술에 관해서 목적을 어디 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너의 위장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던 것은 당시대의 약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아서 너의 건강과 위장을 위해 포도주를 마시라 했던 거고, 실제로 이 모습이 또 어떻게 되냐면 유럽이나 미국 가운데는 그 담수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물이 깨끗하지 않고 물 속에 석회질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맥주나 어떠한 포도주나 발효로 물을 섭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상으로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습 속에서 나는 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술에 대한 부분을 풍속으로 생각할 때 정확하게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여기 안에서 생각하는 풍속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20살이 되어서 대학에 가서 술을 먹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먹겠죠. 거기는 술을 먹는 것이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지금 채워지지 않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막상 그 자리에 가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순식간에 무너지고 마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나온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의 그러한 풍속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 있기에 그 풍속을 담고 배워갈까 이미 그것을 선으로 그어 차단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앞서 이야기한 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듣지 않은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방문을 했습니다. 언제 방문했냐면 1800년대 후반에 왔습니다. 자, 1800년대 후반에 배를 타고 와가지고 배에서 내렸어요. 그러면 어떠한 모습이 펼쳐지죠? 한번 사극을 연상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발달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1800년대 후반 배에서 내렸어요. 그
항구에서 내렸는데 어떤 모습이 있냐면 바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주모를 찾아요. 뭐죠? 국뽕이 아니에요. 바로 그 항구 안에 있던 주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멀리 나갔다 돌아온 사람이 술을 먹고 스트레스를 풀고 쉴 수 있도록 주막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낮과 밤의 기준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술을 먹고 찾고 낮 시간에 드러누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외국인 선교사가 어떠한 결론을 내렸냐면, 이 민족은 답이 없구나. 이것을 끊어놓지 않으면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겠구나 라는 부분에 결단을 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칠 때에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결단코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절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절제가 되면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라는 모습 속에서 또한 우리 안에 완악한 풍속이 담겨지게 됩니다. 자, 열심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끊어낼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 자리에 술뿐만 아니라 담배나 혹은 내가 남들은 모르게 혹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것을 끊어낸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의지를 누가 주어주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말씀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끊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기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거룩해야 될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지 않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너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있어서 거룩을 요구하는데 그 거룩함을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바로 내가 왕으로서 너희를 책임져 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소유란 개념은 왕으로서의 백성을 소유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왕의 직무를 생각했을 때에 왕은 백성을 평안하고 안정되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길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왕은 백성들을 거룩하게 올바르게 끌어날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지도해야 하는 거고 백성은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것들을 지켜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은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을 잡고서 그 백성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책임감이 보여지고 하나님은 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해 부정한 것과 죄를 멀리하고 자신으로부터 정결하게 지킨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을 한 달간 살펴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딱딱하고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이 계속 있구나.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포기할게요. 하지만 어떠한 생각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계속적인 문제 앞에서 죄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일의 선택에 있어서 이것이 옳은 일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리를 지켜야지만 된다라는 당위성이 내 마음에 뿌리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기준에 의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주어집니다. 한 교수님이 자신의 경험을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그 예화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교수님은 그 당시에 자기가 어렸을 때에 술을 잘 먹던 교회에 친한 형이 한 명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생들과 함께 있을 때에 술을 잘 먹지 못한다고 형이 놀렸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로 점차 술자리에서 그리고 술을 멀리하게 되면서 굉장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어떤 경험이냐면 회사에서 술자리가 생겨서 그 술자리에 나갔는데 술을 마셨는데 그 냄새와 맛이 역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늘 술을 먹던 사람이 술 냄새가 역하고 술을 먹는 것 자체가 싫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술을 거부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신앙적으로 바뀌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에 순종하게 나의 마음을 바꿔놓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의 몸까지도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육체도 술을 마실 수 없는 몸으로 변화시켜서 점차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거룩은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분리시킵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을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행해야만 한다라고 그 당위성을 부여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왕으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관자로서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결하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와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을 인지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열심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힘주심을 믿고 열심히 죄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우리가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어렵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를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죄와 그 모든 문제를 끊어내고 오직 거룩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